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보려고 대제사장의 집들로 들어가죠. 그렇게 점점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점점 무엇이 가까워오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 스토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나아가시는지를 아는데요.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처참한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게 되죠.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으로 나아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연하게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렇게 나아가셨고 그 사명을 이루시는 것에 한치의 주저함도 없으셨습니다. 이 본질적인 사역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이때에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는지, 은혜를 주는지를 함께 또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당당하셨습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무엇을 가르쳤느냐고 묻죠.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서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렵고 떨릴 법도 한데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가르쳤고 은밀히 한 일이 없으니 들은 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대답하십니다. 사실 제사장과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끌고 올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대했던 그러한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벌벌 떨면서 싹싹 빌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을 거예요. 실제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저서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그 당국 앞에 오게 된 그 많은 죄인들은요, 굉장히 두려워 떨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런 사람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대제사장과 무리의 기대와도 너무나 달랐죠. 예수님은 당당하고 단호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당황한 한 사람이 선뜻 나섭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아랫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대제사장의 수발을 드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는 대제사장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건방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을 이기지 못한 그는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렇게 소리를 쳐요. 이제는 따가운 눈초리를 넘어서서 물리적인 폭행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폭언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겁에 질려야 되고 고분고분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미동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행동하십니다. 보면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불법한 재판, 불의한 신문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으십니다. 당당히 맞서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본인이 참 대제사장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을 왜 이 세상에 보내신 줄을 아셨고요. 이루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위풍당당함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나아가셨습니다. 불법한 무리가 불법한 재판정에서 예수님에게 불의한 신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그렇게 침소하고 또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마귀의 권세와 또한 공격을 다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베드로는 비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당하셨지만 반대로 베드로는 너무나도 비겁했어요. 보면 25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처음에는 문지키는 여종 한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번에는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단수에서 복수로 바뀌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보면 26절도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한 목격자가 등장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린 일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틀림없음을 힘주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 요정이 고발할 때는요, 나는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사람들이 고발할 때도요, 성경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세 번째 말고의 친척이 고발할 때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는 분명히 진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데 정작 본인 스스로가 감추면서 가짜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 참 대제사장으로서 당당히 서 계신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진짜이면서도 가짜처럼 비겁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진짜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이 사실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내가 가진 정체성을 가감없이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에 구원받은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사실은 때때로 미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신분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더 당당해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불법한 무리 앞에서도 담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앞에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용맹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장 앞에서도 용감했던 또한 바울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뚜렷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확실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증인으로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완전히 대조되는 두 사람의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끌려가 신문을 받았지만 전혀 굴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나 당당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곧바로 베드로를 소개하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야 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도 또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도 붙들어 주시고 결국은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나약함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정말 위풍당당한 신앙인으로 더욱더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면서 주님 앞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더욱더 담대해지고 당당해질 줄로 믿습니다.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위풍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조금 더 위풍당당한 신앙인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하루, 또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